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런 말은 참 중요한데 반드시 앞에 말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 들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장로들, 이 기브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기브온 자체적인 지금 얘기인데 그 안에서 장로들 나름대로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죠. 그 기브온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사신을 보내야 되겠다. 지금 사신들을 보낸 것인데요. 사신들 바로 우리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만나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것은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종속되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약조를 맺자는 이런 심부름을 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떡은 당신들에게 오려고 할 때 출발하던 날에 뜨거운 것, 이제 갓 만든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곰팡이가 날 정도로 상했다.
13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원래 아주 좋은 아주 판판한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다 여행에 길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지금 증거를 이들이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은 14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을 잘 살펴보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리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뭔가 상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의논하지 않았다. 새로운 모습이죠. 그동안 여리고와 아이 성과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일하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자체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브온 족속들을 살릴 것이다. 전쟁을 통하여 이들을 전멸시켜야 되는데 이들은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전멸 대신에 이들은 살려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회중 족장들이 기브온 사신들과 지금 맹세 형태로 확정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로서 앞으로 잘 섬길 테니까 우리와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아이 벌써 세 번째 기브온과의 상대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한 가지씩 새로운 것들을 늘 범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화친을 맺자고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덜컥 그냥 화친을 맺어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성과의 전투 이후에 이제 기브온과의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의 판단을 더 의지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이 보여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거가 명확했죠. 이들의 허름한 모습과 낡은 것과 곰팡이 난 음식들을 보면서 이들의 말이 맞구나. 사실 누구든지 속이려고 작정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판단. 이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속이는 것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보기 위하여 이들이 속인 것인데 그대로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이런 식으로 화친한 백성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앞에서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나중에 이러한 자들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서 이들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폐해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훈련이 참 필요한데 때론 종종 우리가 그냥 전결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러한 것은 그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판례가 있었다. 이러한 일은 내가 몇 년 전에 겪어봤다. 이런 일은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 우리 안에 다양한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경험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처리할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너무 즉문즉답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 뭔가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판단을 구하는 것. 또 우리의 세심한 여러 가지 분석과 여러 가지로 똑똑한 우리의 두뇌를 활용한 이런 것들, 아니면 경험에 의존한 것들, 아니면 서로 합의를 봤으니까 서로 회의해서 결정했다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 이런 게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병폐와 이 문제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았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확신을 주셨는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문제 결정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 가지 조급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압력이 올 수 있지만 이런 일정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과 경험에 의지해 일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판단과 경험에 의지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하는 훈련들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제일 중요한 적용점은 지금의 모든 문제들, 걱정거리,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을 놓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옳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잘 결과가 드러나겠습니까? 혹시 나의 사익을 위해서, 나의 죄성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또 주변에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믿음,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아니하고 일들을 결정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너무 순간적으로 직관에 의지하여 빨리빨리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분석을 다 해봤고 내 나름대로의 지성과 연구하는 모든 실력을 통하여 일들을 검토했고 무엇보다 회의를 통하여 결정했고 여러 가지 많은 변명과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만 배제하고 다른 것에 완벽했던 우리의 결정 과정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여쭤보고 하나님의 제가와 하나님의 허락과 컨펌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추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아주 고민거리가 되는 큰 일들을 놓고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